저라스트 V제.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러시아 물을 좀 먹다 와가지고요. 혀가 꼬입니다.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께 안녕하시냐고 여쭤봤지만 지금 서 있는 저는 상당히 안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전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설교이신데 저보고 대신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 앞에 서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금 맥박은 쉴 수 없이 뛰고 있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지금 머리도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고 난생 처음 이렇게 긴장해 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를 잠깐 불안하게 목소리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의 마지막 설교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꽃까지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제 설교를 위해서 정동욱 형제님 가정이 먼저 기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교회가 없었다라면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갔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이후에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또한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까지 김포교회 선교팀이 러시아 울란우데와 이루크츠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 선교 여행은 이 땅에 있는 선교를 위해 또 잠시 다녀온 여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대한민국의 김포와 인천 땅에서 더욱더 힘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부터 준비되어 있는 일사교구 또 중집회에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또한
전 세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또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가정에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또 고개 숙여 기도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의 소리에 또 그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나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네, 오늘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청탁을 받았던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장막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강한 표현으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성경에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표현이 5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읽으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성경에 보면 시편 8편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 5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가서 성경에도 보면 내 신부야 어찌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런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에 그렇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셨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수기 24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5절에서 말하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 장막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처는 실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말하게 됩니다. 시편 8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 1절과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또 그 아름다운 것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성경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솔로몬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거기 나와 있는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아가서인데요. 그 아가서에 보면 그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신부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있는지 잘 나타내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결혼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혜주 자매님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이쁜 얼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몸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신부였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왕같은 주의 제사장들께서 그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고, 또 이른 아침 나와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한 가정의 탄생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신부는 가장 아름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또 신랑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부 아니겠어요? 어저께 우리 종동욱 형제의 표정을 보니까 세상 다 가진 표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 교제를 시작했을 때 목사님과 저랑 교제할 때만 해도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하나님 뜻이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형제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결혼식장에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도 같이 교제했던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결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고,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생각을 합니다. 내 결혼식이 아니어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결혼식만 봐도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도 이제 결혼식 한 번씩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신부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받는 여인의 모습으로, 또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주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너 이스라엘의 장막이여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장막 안에서 거하고 있는 이 교회당이 아니라 이 교회, 이 거듭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장 아름답게 보셨던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교회에 대한 모습을 표현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사람의 육체로 비유해서 그 육체를 가지고 교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교회의 지체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운지 우리가 예쁘다, 멋지다,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외모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이목구비가 있을 곳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얼굴과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를 잘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얼굴에도 황금 비율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눈썹이 눈의 위치에 있지 않고 너무 이마 위에 붙어 있다든지 눈썹과 눈꺼풀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든지 자기 위치에 조금 어긋나서 있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사람의 지체로 표현하시고 그 지체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 중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첫 번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의 지체로서 발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발의 지체로서 손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기서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체 중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왼손에 끼는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손가락을 생각해 봤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엄지는 모든 것의 최고를 말하고 가장 큰 손가락이잖아요.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세요?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손바닥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집을 수가 없거든요. 엄지손이 없이 뭔가 집을 수는, 물론 억지로는 집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집을 수는 있는데 엄지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도 뭔가를 가리키고 또 뭔가 쓸 때 검지를 많이 쓰죠. 물론 이 중지손가락도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만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쓰일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약속을 걸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약속을 하고 또 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애교를 보일 때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손가락 약지는 참 안 쓰여요. 어디에다도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지 손가락에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반지를, 우정의 반지라든지 또 사랑의 반지라든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체일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 붙어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것으로 더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아름답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이라든지 또 내게 주어진 구역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직장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직분, 학생의 본분은 공부잖아요. 그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아름답고 또 칭찬을 해주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그 아름다움을 잃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존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자기 위치를 벗어났던 존재가 사탄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찾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사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 새벽별을 말합니다. 새벽별은 동이 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반짝이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금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별과 같았던 이 루시퍼, 이 사탄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그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가장 맨 밑바닥에 빠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것 위에 교만해져서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한다라면 아마 다른 것보다도 더 낮아지고 더 땅바닥에 더 던져지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민수기 16장에다 보면 고라 자손이 나오죠. 고라 자손이 자기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역할을 자기들도 해보겠다라고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냥 죽이신 게 아니라 산채로 땅을 갈라서 산채로 그 고라 당을 그대로 땅으로 꺼지게 해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리시게 되죠. 여기서 말은 제가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라 자손들은 나중에 살아남아서 시편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됩니다. 고라만 그렇게 땅 속에 꺼져서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 위치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사기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입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보면 네 가지의 나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나무들이 특징은 세 가지 나무들은 자기 위치를 지켰고 한 나무만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 그 존재인지 정확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된 말로 허황된 말로 자기를 꾸미잖아요. 가시나무에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했는데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자기에게 와서 피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죠. 자기 위치를 벗어난 사람은 원래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원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자기를 포장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잘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위치를 지키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때 그때 위치와 감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 보는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섬기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명령하신 말씀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서로 간에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그 교제를 통해서 씻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것이 그들의 발을 손님들로 오는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하찮은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것은 실은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가 종이 되려고 할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의 모습이 아니라 다 서로 교사의 위치가 되고 서로 스승의 위치가 되고 서로 다 높은 자리의 위치에 앉으려고 한다라면 그것이 어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들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씻겨주고 있는 발의 모습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왜 이 발가락이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때가 많아? 하면서 자기가 씻겨주고 있는 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그 발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한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니까 내가 자매를 생각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내가 자매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 하고 싶은 말 다 그 발이 못생겼네, 냄새가 난다는 둥 어쩌는 둥 하면서 그것을 다 하고 싶은 말 해놓고서 나니까 해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는 내가 씻겨주고 있는 형제 자매의 발이 어떤 모양이건 발가락이 6개든 4개든 그거와 상관없이 발이 지저분하던 깨끗하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씻겨주고 있는 형제 자매의 그 발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서도 손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발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 씻겨주고 있는 발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발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때 그때 교회를 내가 더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 교회를 섬겨보고 교회를 정말 잘 챙겨보려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백성들을 종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왕의 위치에서 위에서 아래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기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왕자가 되고 어느 정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뜯어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주니까 여기 그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고맙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모세를 오히려 대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마음은 좋았죠. 마음은 참 좋았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했지만 모세가 이렇게 타박을 받은 이유는 위치가 그들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에서 그들을 섬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신앙이 앞선 형제 자매님들께서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챙겨주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해주고 그리고 또 챙겨준다고 챙겨주는데 가끔씩 돌아오는 말들이 섭섭한 말이 돌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혹 내가 모세처럼 모세의 위치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서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답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경찰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는 경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범인을 잡아주고 판단해주고 공의를 재판하는 경찰들과 법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는 가르치는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건 종이에요, 종. 더 섬겨줄 수 있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수고스럽게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40년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진정한 이들의 법관이 되었고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될 모습이 가지고 싶으시다라면 모세처럼 정말 그 온유함 속에서 그들의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길 때 그들에게 우리는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의 종들의 모습 중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종들에게는 족보가 없어요. 종은 원래 족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도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이 맨 일만 하다 간 것으로, 계속 예수님이 일만 한 것으로 계속 아주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족보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어. 나도 뭐 해봤어. 나도 뭐 구역장 해봤어. 어머니회장 해봤어. 봉사회장 해봤어.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해봤어. 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은 족보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진짜 자기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나온 죄수가 자기의 과거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하십니까? 진짜 잘못을 반성하고 나온 죄수는 자기의 잘못된 과거와 그런 잘못된 죄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을 기억하고 자꾸 말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종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그 교회를 다스리는 감찰사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찾았으니까요, 21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스스로 종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스스로 종된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해서.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면 가정에서 정말 종처럼 가장 고되고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엄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요. 아닌 가정도 있지만요. 왜 엄마들은 그 가정을 위해 더 수고를 하고 더 전전긍긍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화내고 더 기뻐할까요? 그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그 가정을 사랑하니까, 내 가정을 너무나도 아끼니까, 내 남편과 내 처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의 종처럼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빨래 해달라고 하면 빨래 해주고, 정말 그 허드렛 일을 하잖아요. 물론 형제님들도 밖에 나가서 허드렛 일과 힘든 일을 하시지만 이 본문상의 내용을 따지면 그 가정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은 희생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고 더 많이 종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섬겨주지 않을 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거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교회를 진짜 사랑할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죠. 내가 얼마큼 교회를 위해 살았는지 개수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남편들을 위해서 수고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쓴 돈이 얼마고 너희들을 위해서 쓴 시간이 얼만데, 당신을 위해 내가 수고해 준 게 얼만데, 뒷바라지 해 준 게 얼만데 라고 다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계산할 시간도 없고
그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혹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분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수고를 한 거였구나. 그분은 하나님에게도 대가를 요구하시겠구나. 이분은 채권자고 하나님은 채무자구나. 여러분 형제자매님도 혹시 하나님께 채권자 되신 분 계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갚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채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오히려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받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의 모습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회 형제자매들과의 사랑과 교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진짜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인물이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4명의 인물, 강도 만난 사람,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라고 불렸잖아요. 그것은 산 정상 위에 지어진 성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을 보면 항상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러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형적으로도 그렇게 예루살렘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제 서울로 어디에 있던 서울로 다 올라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서울에서는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그것은 이제 서울의 이제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에도 서울로 올라온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여리고성과 예루살렘은 약 38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 차이도 약 한 200m 정도 이상 차이가 나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 동네에서 원당에서 산지 한 2년 됐는데 2년 만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형제 자매님들도 아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침과 퇴근을 할 때 목사님과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퇴근을 할 때는 집으로 금방 가요. 3분도 안 걸려요. 자전거 타고 가면. 근데 출근을 할 때는 자전거 타고 오면 한 7, 8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에 그게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퇴근다 해가지고 막 집에 금방 갔다 이게 아니고 출근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그 체감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교회당에서 원당 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에요. 예,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를 타고 이동하신 분들은 걸어다니신 분들은 거의 못 느끼셨을 텐데 내가 직접 바퀴를 굴려서 해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교회당으로 자전거 타고 오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참 교훈이 되더라고요. 우리 김포교회는 참 여러 가지로 교훈이 많은 동네구나. 교회당은 올라가 있고, 저기 그 원당 사거리 세상은 저기 내려막길로 있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은 참 빨리 내려갈 수 있구나. 신앙으로 올라가는 길은 참 힘들구나. 많은 교훈을 이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어떤 강도 만난 사람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3명의 이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명의 이웃이 마침, 이 마침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한 제사장이 그를 본 거예요. 겁 안 죽게 된 사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를 못 본 게 아니라 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보고 지나간 거. 여기 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 이 한 제사장은 아마 교회 안에 귀한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앞에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제사장, 어떠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제사장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백성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은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한 레위기상 21장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생각을 하고 그런 이 부정한 사람들, 이 겁 안 죽게 된 시체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휙 가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정한 참 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하면서 그 참된 그 안식과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라고 했죠. 이 레위인도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래도 온전하게 하고 있는 오래 구원받은 지 그래도 꽤 오래되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 한 레위인, 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제사장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 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뭐였을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원수와 같이 지내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지파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서 이방 종교와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정말 개와 닭처럼 짐승처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명칭하신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된 모습을 더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그냥 평범하고 보통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도와주냐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먼저는 불쌍히 여긴 거죠. 힘들어하고 겁 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갖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옛날 이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부은 상처를 가라앉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고, 포도주는 그 알코올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의 세균들을 살균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싸맸다고, 상처에 붓고 싸맸다고 돼 있잖아요. 싸맨 게 뭘 싸맸느냐?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맨 거예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30절의 내용에 보면 옷을 홀라당 벗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맸다라는 표현에서는 이 상처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을 찢었거나 뭔가를 붕대가 있었을 건 아니야, 붕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자기의 옷이나 자기의 물건을 찢어서 붕대로 싸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짐승에 태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짐승에 태워서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내려와야 돼요. 자기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선 그 짐승이 위에서는 그 사람을 태우고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내려오고 그 상처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자기가 걸어가야만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고, 이 돌아보아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돌아보아 주었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 신약성경에 이 돌아보아 주어라는 말이 에피멜레 오마이라는 말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라, 뭐 이런 말과는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 3번 쓰여졌습니다. 신약성경에 3번 쓰여졌는데, 여기 34절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돌아보아 주고라고 했고, 또 그리고 35절 중간에 보면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이 돌아보아 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3군데라고 했잖아요. 이 돌아보아 주라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곳에서 적당하게 딱 표현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다시 찾아올 거면 디모데 전서 3장 5절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라고 되어 있죠. 이 돌아보리오가 우리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돌아보리오, 그 에필멜레오 오마이라는 뜻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딱 3번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11장에 말하는 이 사람을 돌아봐줘라. 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줘라.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봐라. 하나님의 교회를 치료하고 보호해봐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막은 결국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이 진짜 이웃은 먼저는 가까이 불쌍히 여기는 몸을 가까이 갖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내려주었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야 되는 그런 희생을 했고, 또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위에 올려주는 일을 했고, 또 이튿날이라고 했죠? 이튿날. 다음 날까지 같이 있어준 거예요. 자기 시간을 함께 나누어 준 거죠. 그냥 말로만 함겨준 게 아니라 시간도 함께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데나리온 둘이라는 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약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하루 품삯을 대략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 계산했을 때 무려 이 사마리아인은 20만 원의 돈을 내어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즉 진정한 이웃의 모습은 자기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왔을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 책임과 그 보호해줌을 당부하는, 정말 그런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의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처럼
그냥 보고 지나가고 난 교회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교회 임원도 안 하는데 뭐하러 내가 해 라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내 옷을 찢어주고 그리고 내가 타던 짐승 내려서 나보다 올려주고 그리고 돌아보아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챙기듯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해 주려고 하는 그리고 내 시간도 내어주고 내 물질도 함께 나눴을 수 있는 것이 진짜로 형제자매들과 진정한 이웃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비가 더 드는 형제자매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좀 이렇게 더 연약해서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주막 안에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신앙적인 의미에서 기름은 성경에서 늘 성령을 나타내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말하잖아요. 기름과 성령과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거반 마귀에게 커반 죽게 돼서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기름과 포도주로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구원시켜서 교회로 데려다 놓는 그 일도 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 안에 종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로서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또 어떠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교회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교회 안에서 종의 모습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요. 시편 13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신 아름다운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즉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형제자매들이 모인 자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만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모이기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가 다 아름다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뭐죠?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내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내 꿈도 이상도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즉 내 목을 잘라내고 예수님이 내 몸의 머리가 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정말 간증을 하고 교제를 나눌 때 내 이야기,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내 노하우들을 나누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1년 내내 오셔서부터 늘 말씀 시간마다, 교제 시간마다 강조하시는 게 무엇으로 교제하라고 하셨죠? 네, 말씀으로 교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교제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해 가시고 다스려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을 나눌 때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그곳에만 영생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예수님이 머리 되셨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수염이 기름으로 발라졌을 때 그 기름이 하나의 수염으로 뭉쳐지게 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흩어져 있는 그 수염과 같은 것들을 기름으로써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 수염이 아론의 옷깃까지 내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체의 끝까지, 모든 지체에 그 기름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몸의 지체에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서 흘러내리는 곳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사해바다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 헐몬의 이슬이, 그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적시고 있는 것처럼 그 헐몬의 이슬이,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온 몸에 골고루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그 교제 가운데에서, 거기에서만 복을 내리셨고 거기에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곳에 거기에만 영생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흩어져서 주일 말씀, 서울교회 주일 말씀, 얼마나 말씀들이 많습니까? 흩어져서 들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들이 있는 그 교제 가운데 거기에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특정한 장소에 와서 드리라고 했지, 있는 곳에서 그냥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제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낳아주었던 그 교회로, 자기가 처음에 감사와 복을 받았던 그 영생에 있는 그 교제 가운데로 다시 나와야 돼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다른 데는 복이 없어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2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거기가 어디죠? 거기서 유숙하여. 거기가 어디냐면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곳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런데 왜 이 베델이 중요하냐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돌베개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돌을 취해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다라고 정해놓고 나중에 신앙 가운데 떨어졌다가 어떻게 하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3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바로 엘 베델 사건이죠. 엘 베델 사건.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교제 안에 힘있게 살아가시다가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시다가 잠시 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거니까 좀 얘기할게요. 미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형제자매님 생각해 보세요. 형제자매님들이 계신 그곳에 영생이 있으십니까? 복이 있으세요? 거기 없잖아요. 출생지로 돌아오십시오. 출생지로. 교제로 돌아오셔야 돼요. 엘 베델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들이 동거하고 연합하고 있는 그곳에 복이 있어요. 그곳에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접으시고 교제 안으로 전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힘있게 사셨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덕구야 돌아오너라. 그리고 시간이 없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가지의 역할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배웠는데요. 가지의 역할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래요. 가지의 역할은 열매 맺는 게 아니래요. 가지의 역할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래요. 붙어 있어야 좋은 나무로부터 오는 좋은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원하신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시면 돼요. 그 좋은 나무, 김포교회죠? 아닌가요?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 표정이죠? 네, 좋은 나무, 우리 김포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우리 교회에 붙어 있으셔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사야 성경 52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52장. 이사야 성경 52장. 시온이여, 죄송합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이사야 성경 5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 공포하신 구원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이 발이 왜 아름다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들고 가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 아름답다라고 하셨거든요. 시편 8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그리고 9절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의 발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산을 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간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이야기하기 위해선 선한 싸움은 선한 길 위에서만 싸울 수 있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도 선한 길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선한 길 위에서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처럼 선한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이름을 들고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산을 넘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산을 넘기 위해선 준비해야 될 게 많죠. 등산화도 필요하고 등산복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등산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 넘을 때는. 등산복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하고 물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름다운 건 내가 들고 있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는 최대한 선교 보고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거라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할 건데 잠깐 인용을 하면 이르쿠츠크에라는 도시에서 갔는데 거기에는 연고가 없었지만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음에 정말 선교팀과 목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이 헛된 것 같지만 사실 헛된 거 아니었거든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진 않았고 복음을 들고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건넜어요. 그 바이칼 호수를 건너게 이제 돌아서 갔는데 그 발걸음이 사실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간 거거든요. 그냥 대학생 형제자매, 울란우대 대학생 형제자매들의 친구들을 밥 사주러 그냥 간 거예요. 그 선교팀 열몇 명이 차를 3대나 끌고 48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대학생들 밥 사주러 간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은 정말 낭비죠. 낭비. 근데 낭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 복음을 직접 전하고 오진 못했지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왔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 기사에 보니까 세계 102개 나라의 비영어권 국가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뭐였을까요? 1등이 father가 아니라 mother. 그리고 2등이 두 번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 2등이 패션, 열정, 그런 열정이죠. 그리고 3등이 스마일, 4등이
러브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1등이 mother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father는 70이 밖에도 없었대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말았다고 합니다. 자, 왜 father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었을까요? father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단어 1등이 mother에서 mother, 엄마. 아까도 어머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엄마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단어가 맞잖아요. 엄마라는 이름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촉촉해지고 뭔가 이렇게 울적해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모든 감탄사와 놀람과 기쁨과 희열은 다 엄마! 우리 다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엄마로 통일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엄마의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그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정말 무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다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주 안에서 제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이 자리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정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계속 차인 상태에서 억지로 끌려 올라왔는데요. 저의 말로 받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남겨지시는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김포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치바스이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김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는 찬송은 은혜 찬송 228장입니다.